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목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정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묵백성 중에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리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그럼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촛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44편 제목이 26절 말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한번 같이 이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고 또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이제 풍전등화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이 왕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힘은 왕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재판하고 심판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법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과 권위와 힘은 그 나라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왕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권력과 법은
왕이 스스로 창출합니다. 왕이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왕이 위엄과 그 존귀와 영광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 그 나라 자체가 위험할 때입니다. 아무리 막을 준비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웁니다. 왕이 두렵다는 자체가 한 나라 전체가 사실은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나라 전체가 급박하고 위기에 상합니다. 이때 왕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평민의 기도와 왕의 기도의 차이점. 그것이 오늘 바로 첫 번째 말씀에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왕의 기도가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형통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과거를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창조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르는 그 역사의 긴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딱 한 절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지방에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다가 이 민족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십니다.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애굽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민족에서 한 나라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처음에는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의 아주 적은 소수 인원이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430년 머무는 동안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나라에 구성되는 인구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십니다. 한 모세를 동정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그냥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제 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두 번째는 그들이 그 땅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게 만드시고 거기서 한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무찌르는데 그들의 힘으로 대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존귀한 땅, 축복 땅, 거룩한 땅 거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과거에 이토록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적어도 왕의 기도니까 이 정도 됩니다. 왕의 기도가 아니고 평민의 기도 같으면
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과거 역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적어도 왕이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를 한 족속으로 바라보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시고 한 나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개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전체 나라의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냥 한 개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보신다는 거예요. 벌써 나를 바라보는 이 보시는 눈이 틀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지금 당연한 듯이 아멘을 꼬투리 하셨어요. 역시 말씀 많이 보시니까 다르시네. 벌써 지난주에 벌써 말씀 3번째 다 읽으셨는데, 야, 올릴 때만 이거 어떻게 1천독을 하려고 지금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것 같은데. 자, 말씀을 무장하면,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욕실이 되어 거하시니까 그런 믿음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걸 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뉴저지에 살고 있지만 그 뉴저지의 한 모퉁이에 블룸필드에 살지 않은 분 계시겠지만 포틀리드 사시고 팔리세이드 파크 사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우리의 생각과 지경이 그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지경이 어디까지요? 오직 성령이 너가 있지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지경이 되리라. 정인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경은 땅 끝까지입니다. 그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하시고 약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분들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달라질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갖고 있으면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가 어려운데 하나님 구원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 지경만큼 자녀도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요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꿈을 크게 가져야 돼. 기도 지경을 넓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그렇게 안 해보신 것처럼 지금 표정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위기 상황 가운데도 적어도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급한 상황 속에서 혼자 꽁무니 뼈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난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없었어요. 이게 바로 왕같은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 왕과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넌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냐?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갔냐? 그게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존귀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왕과 같은 기도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바로 그런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부모된 자가 그렇게 왕과 같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가정, 우리 삶을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지난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직분자라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런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 시작부터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난날 은혜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9절부터 보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 속에 굉장히 힘든 모습을,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부터 하지 않고 먼저 이런 지난날 과거에 지키신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신 은혜, 그 여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묵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런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의 고통이 기가 막힙니다. 조소 비방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직전에 있는 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비난합니다. 조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헐값으로 팔았다 그랬어요. 이 나라를. 얼마나 값어치가 없었으면 헐값으로 팔았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왕이 지금 그렇게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왕의 자리가 그렇게 왕을 만들게 하겠죠. 왕이 있으면서도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뜻만 생각하고 향락과 사치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면 이와 같은 통곡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끔찍이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왕이기에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니까 풍전등화인데 이 나라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런 나라에 왕으로 서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왜 왕에 대해서 이토록 이렇게 만들어버렸는가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못을 생각하면서 비탄해하면서 통곡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바로 진실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와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자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내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면 내가 가정으로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제대로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지면 자녀가 어려워지면 내 부모된 자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에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기도하면서 언제나 말하면서 언제나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너 탓이라고 하는 생각의 기도가 아니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통과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하나의 현실에 대한 고통의 호소입니다. 솔직한 고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어에 아주 깊은 뜻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네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탄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되었는가를 스스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피하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니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건 내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이런 성도가 계시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남의 탓만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더 극대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나에게로 초점을 맞춰버리면 문제가 확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은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런데 참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그럼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네 가지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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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뭘 안 해요? 주님 말씀에 주님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고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그럼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참 모습이 중요합니다. 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우리 걸음걸이가 자꾸 이상의 갈짓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걷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엉뚱한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읽었던 말씀, 기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꾸 이상하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세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왕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무너졌어도, 다 없어져도 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가 아니고
그때 가봐야 알죠. 물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장담할 수 없죠, 사실. 근데 평소에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한 마음이라도 내 생각이라도 떠나지 아니하려고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눈의 초점이 언제나 말씀이 가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눈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귀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내 입술이 어떤 상황에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말, 입술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은 오직 한 마음을 향해서 가는 마음 그걸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흔드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넘어지려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져도 어디 넘어졌느냐? 하나님 편은 넘어지셔야 돼요. 넘어져도 예배당에 교회 와서 넘어지셔야 돼요. 가정에 넘어지지 마시고 다른 엉뚱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져도 이 교회에 와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미로다. 시편 37편의 말씀 나타납니다. 내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몸부림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자리가 주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망하면서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려다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넘어져도 그렇게 은혜스럽게 넘어지셨어야지. 그 넘어질 때도 꼭 보면 이상한 폼을 잡고 넘어지시는데 그럼 그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맞습니까? 하나님 손해가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넘어져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오늘 지금 왕의 기도를 지금 10절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표를 해놓으시고 적어도 이 네 가지 이 모습을 한번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이게 바로 정말 축복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성령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어려움 처소에 지금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만 보신다면 과연 이 얼굴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공평하신 거예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치르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그 형편과 처지가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양의 모습. 도살할 양 같은 모습. 이 바로 모습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을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다 이사야 53장 7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5가지 선언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고사이다 딱 인용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연결시키면서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유명한 5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비록 내가 도술량같이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나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 도살량같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재난을 그냥 보통 재난이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재난이다. 이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 왕 사내림 앞에서 무너진 상황이 고난이 고통당한 것이 환란이 아니라 거룩한 재난입니다. 이게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 전쟁 과정 속에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말미암아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과정과 환란과 역경이 그 전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나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께 택한 나라는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이 전쟁이라는 방법까지 동용을 해가지고 악인을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흔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고난이 거룩한 고난. 오늘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런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밑바탕에 깔아두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도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러나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말씀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 그저 마지막 끝나는 기도가 비탄적인 절망적인 기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탄적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